저는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주도로 이렇게 부채질 하는 거 괜찮습니다. 오신 분들 부채질 하셔도 좋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딸이 여자친구죠. 여자 사람 친구인데 애 엄마인데 어느 날 애가 작은 상자 하나를 예쁘게 포장해 와서 자기에게 주더래요. 식탁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마워 이러고 받아서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상자 하나를 줬나 이러고 무심결에 그 푸른 상자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엄마한테 선물로 주려고 내 키스를 그 상자에 넣었는데 그 사랑의 키스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잠깐만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잠깐만이라도 그 아이에게 딸에게 귀를 기울여서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 아니 뭘 담았어? 라고 질문 하나만 했었어도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 것 사실은 쉽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 마음이 깨어있다, 마음이 민감하다, 사실은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800번이 넘게 나오고 이 마음이라는 요소가 믿음의 정말 핵심인데 사실은 교회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마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마음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7월 8월 동안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민감하지 않은 삶은 범하게 되는 평범한 삶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살고 가는 그 삶의 수준을 살려고 애를 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차를 타면 나도 그 종류의 차를 타야만 되는, 누집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내 자식도 그 대학, 최소한 그 대학의 레벨에는 들어가야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모든 기준이 마음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 사는 걸로 자신들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거나 마음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는데 이 호기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는 어떤 종류의 TV가 있고 사이즈는 얼마나 하는지, 그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 부부는 보기 좋은데 정말로 집에서도 사이가 좋고 이렇게.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 기준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이렇게 엿보듯이 흘끗흘끗 보는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오류가 있는데 가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빅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마음의 평안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어서라면 사실 우리 마음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더 많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로 지킬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우리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찌꺼기와 냄새와 다른 것들을 봐서 사실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연히 들여다보게 될 때 사실은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할 때 또 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실망하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엿보듯이 잠깐 힐끗 봤다든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잠깐 봤다든지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보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든 서로 우연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마음을 보게 되면 실망이라는 부분은 필수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들 중에 100% 선한 동기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베이컨 같아서 밑과 가스를 구별할 수 없이 그냥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대학 시절에 저희 청년부에 같이 회원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서 수혈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우연히 저랑 같은 혈액형이어서 제가 그 당시에 80년 초인 거죠. 80년대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헌혈을 하고 나오는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는데 집에 와서 펴보니까 5만 원 들어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선의로 가서 헌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되어져서 그분이 다시 전화해서 저한테 헌혈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맨 처음에 품었던 같은 교회 청년부 형제라는 마음은 없고요. 5만 원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선한 게 없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냐민 지파, 혈통으로는 순수한 유대인, 모든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바리새인.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결국은 부닥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제가 7월, 8월 동안에 찬양팀을 쉬고 찬양팀을 회중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찬양을 하고 다른 분들이 소통 모습이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내가 그들의 찬양 인도에 100% 몰입해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지 아닌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불편해하는 줄 알면서 왜 꼭 일어나서 움직여서 인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사로 돌아다니시면 얼굴에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떠나서 인사로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문득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다 보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매주 제가 사실은 도전하는 억지로라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가서 인사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행동으로는 사실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섬길 수 있고 누구를 안아줄 수 있고 안마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순전한 사랑이라는 건 없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순전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순전하지 않은데 이 순전하지 않음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직함과 탐심과 사랑하지 못함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순전하지 않은 먼지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지불하셔서 정작 내가 지불할 것은 없구나라는 깨달음인 거예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없어라는 환희로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하지 않은 마음,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그 먼지나는 난지도 같은 곳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장미 한 송이를 피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인 거죠. 어느 누구도 나조차도 살기 어려운 그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오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 외침의 맨 마지막에 뭔지 아시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니? 죽으나 너의 큰 권세가 어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초소 삼아서 더해버리실 때에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며 내 인생의 끝이 사망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사는 내 삶이 행복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구나. 때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는 지옥 같은 곳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있구나. 왜냐하면 그 지옥 같은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냄새나고 부패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으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에서는 그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감추고 싶은 가장 은밀한 곳에 계셔서 그것을 소유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항해하는 선원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밤에 항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 하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그것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쓰실 때가 아담을 에덴에 들여보내시면서 에덴을 관리하고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이 에덴,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곳, 그것이 에덴이라고 말하면 그 에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회해버린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그 마음이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 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면 이 마음이 움직일 방향을 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행선지가 분명하고 디렉션이 분명해지면 구체적인 길은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과 논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도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섬에서 자라나서 일찍부터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갔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키를 잡고 바로 배 입구, 배 앞에를 쳐다보지 말고 네가 가고 있는 방향에 멀리 있는 섬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섬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고 키를 잡고 있어요.
그래야만 배가 일직선으로 갈 뿐만 아니라 네가 멀미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움직이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민감한 채로 살아있고, 두 번째는 지킨다라는 뜻은요, 전쟁에 몰려오는 적군들이 성을 공격해 올 때 그 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방어를 해야 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을 할까? 내 마음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모든 상황이 나를 잘못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의 실패가 나를 잘못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패가 나를 잘못 이루게 합니다. 나를 잘못 이루게 하는 그 상황은 어떤 내가 민감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누구를 죽이냐 죽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서로 다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들을 때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다보시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못 믿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내려다보면 그 말을 하는 쌍방간의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누구랑 관계가 더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의 흉을 봤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한 부분, 내가 뭐에 대해서 센스티브한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내 성을 수비하려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취약점을 찾아내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가장 무리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화를 내게 하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자존심을 긁혔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 왜냐하면 그 연약한 부분이 쥐가 들락날락하는 쥐불일 수도 있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켜져 있는 하나님의 불을 끄고 싶어하면 건드리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센서 같은, 스위치 같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큐라고 말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좋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 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것만 눌러버리면 성령 충만 날아가거든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을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그젠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저을 때처럼 스떠 이렇게 해서 내 마음 밑에서 또 이렇게 떠오르는 먼지가 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에 은혜라고 말하는 채로 건져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어서 조금만 물이 흔들려버리면 다시 떠오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은혜의 채로 그 먼지들을 다 떠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이게 다 가라앉아 있어서 내 마음이 정말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이 평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나로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찌꺼기들을 하나님 은혜의 찔러 건져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여러분 여름 있는 동안에 많이 일들이 있고 바쁘고 또 재밌는 시간들 보내지만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은혜의 채로 건져가실 수 있도록 힘없이 마음을 내어놔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는 것,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셔서 하나님 것 삼으셨다고 말하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내어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